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보복하고 싶어지고 상처를 받으면 상대를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은 당한 만큼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사무엘상 26장은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로 살려주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미 사무엘상 24장에서 엔게디 동굴 사건을 통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그때 사울을 죽였으며 오늘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동굴에 몰래 숨어 들어왔던 사울을 이제 살려줬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에게 진심으로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절대로 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울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고 다시 광야로 내려와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번에는 다윗이 사울을 제거해도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누가 보아도 지금 현대적으로 보아도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또한 원수를 심판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본문은 단순히 다윗이 참 선하구나, 다윗이 참으로 착하다, 다윗이 인격이 매우 훌륭하구나 라는 그런 칭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존중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우리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밤중에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큰 소리로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과 사울 왕을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본문 13절에 기록된 멀리 떨어진 산꼭대기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제 다윗이 사울의 추격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전을 확보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영적인 주도권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넘어왔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공간적 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에게서 피했으면 이제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14절에서 사울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며 경호를 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지금은 아마 대통령 경호실장이죠, 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향해 날카롭게 책망합니다. 네가 누구냐? 너의 책임이 뭔지 아느냐? 너는 왕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너가 왕을 보호하지 않았다. 내가 몰래 밤중에 들어가 너의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 동안 너는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만약 그것이 내가 아니라 다른 적군이었다면 분명히 사울 왕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의 영적인 군사적인 태만을 폭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창과 물병, 이 두 가지 아이템에 대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와 어떤 물을 넣는 어떤 통이라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왕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 그리고 왕의 생명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창과 물병입니다. 그리고 고귀한 생명을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물품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에서 물병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진 것입니다. 창이 사라졌다. 내가 공격이 들어왔을 때 나를 방어하고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생명과 다름없는 그 창을 빼앗을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단번에 죽일 수 있었으나 결코 그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깊은 신학적 의미는 15절과 16절에 내포된 죽음과 심판의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죽이다라는 혹은 죽임을 당하다라는 이 단어와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히브리어 언어가 무트라는 단어입니다. 무트. 이 무트라는 단어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의 정지나 호흡의 끊어짐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무트는 이 성경 이야기 전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에게 내려지는 신성한 율법적인 선고, 즉 사법적 심판과 저주의 의미를 깊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무트라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 무트의 심판을 유보했었던 것은 단순히 인간 사울에 대한 사적인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 심판하는 그 절대적인 권한, 무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적 최종 판단자가 인간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스스로 재판관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 또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나의 상황과 판단과 환경 가운데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적 욕망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상대를 심판하고 복수하려는 그런 죄성이 가득한 열망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최종적인 심판과 그 보복의 권한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만 속해 있음을 엄중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원리를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억울함이나 분통함이 없어서 참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아픔과 원통함을 오직 공의와 신실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판권, 심판권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위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다가온 기회 앞에서도 혈기를 부리지 않고 온전한 성결을 지키며 참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복수하는 삶, 누군가에게 나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내는 삶, 그런 삶을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원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북중미 월드컵에서 남아공을 저희가 이겼으면 여기서 좀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남아공전에 대해서. 근데 얘기할 게 없어졌습니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자 인권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의 삶이 이러한 책임성, 이러한 판단자의 맡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인종차별에 대항하다가 무려 27년 동안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꽃다운 청춘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흑인들을 무참히 짓밟고 탄압했던 백인 정권을 향해 뼈에 사무친 원한과 복수심을 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피해 복수 대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해 용서와 화합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과 증오를 품는 것은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불후의 명언을 남깁니다. 이 넬슨 만델라가 보여준 사랑과 용서는 결국 그가 힘이 없거나 나약해서 선택한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역사의 잘못을 바로잡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께 모든 시시비비를 맡기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 할 때 그 결과는 또 다른 상처와 파멸을 뿌리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께 온전히 맡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과 성결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삶의 적용 질문이 이렇습니다. 나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내 주권을 먼저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혈기 가득한, 혈기왕성한 그러한 피 끓는 그런 분노가 있을지라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을 온전히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17절에 이르면 사울왕은 고요한 밤공기를 가르고 들려오는 이 목소리가 다윗의 음성임을 알아차립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라며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18절에서 사울을 향해 자신이 저지른 과오가 무엇인지 정중하면서도 당당하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내 손에 무슨 악함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길래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질문을 왕을 향한 반역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천명하는 동시에 까닭 없이 자신을 쫓고 있는 사울의 불의함을 드러내는 거룩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다윗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만약 왕을 충동질해서 나를 해하려 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께서 제물의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만약 이것이 간사한 사람들의 악한 성동과 모함 때문이라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해 자신을 극도로 낮추고 있지요. 이스라엘 왕이 메추기를 사냥하는 성식이며 벼룩 하나를 수색하러 나오셨냐이까. 자신을 벼룩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벼룩을 뜻하는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와 우리 단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벼룩과 이스라엘 그 근동지방에 생각하는 벼룩이 아마 조금 다른 그런 벌레일 거라 사람들이 성경학자는 추측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 벼룩을 상징하는 히브리어를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용했냐면 아무런 가치도 없고 스스로 방어할 힘이 전혀 없는 극도로 하찮하고 무력한 존재를 지칭할 때 쓰는 관용적 표현이 벼룩이었습니다. 또한 이 메추라기라는 표현 역시 광야에서 산을 기어다니며 사냥할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흔하고 무가치한 날짐승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메추라기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왕 앞에서 스스로를 벼룩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어떤 비굴한 굴복이 아니라 나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겸손의 표시였으며, 동시에 이러한 하찮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멋진 회개의 표현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다윗의 이 논리정연한 외침을 듣자마자 사울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겠죠. 자신의 범죄를 입술로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돌아와라. 내가 미련한 일을 했다. 내가 잘못했다. 여기서 사울이 잘못했다라고 범죄했다고 사용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하타예요. 이 하타의 근본적인 문자적인 어원이 이렇습니다. 궁수가 쏜 화살이 지정된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하고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혹은 가야 할 바른 길에서 이탈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단순히 내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범죄와 혹은 그런 실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인간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모든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즉 사울은 오늘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하타, 벗어났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회개는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의 동요였을 뿐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 잘못을 깨닫고 그 눈물을 흘리는 후회하는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역을 향해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듯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을 신뢰하는 행동적인 변화가 즉 실천이 수반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의 이제 LA에서 대형 유통마트를 운영하던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업장이니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장부를 속이지 않고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함으로 기업을 경영하겠다라는 철저한 신앙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주변에 대형 경쟁 업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경쟁 업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안 좋은 방법까지 써가면서 유통 마진을 불법적으로 조작하거나 편법을 써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직하게 운영하던 이 사업가의 마트가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과 직원들이 사장님, 이러다 우리 망합니다. 지금 당장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한 번만 눈 딱 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장부도 좀 속이고 좀 이렇게 조작제를 잘 해가지고 세금도 좀 적게 내보고 그렇게 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라고 세상과 타협할 것들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눈은 잠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온 우주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결코 속일 수 없다 라고 하며 눈앞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타하지 않고 끝까지 정직하게 경영을 고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해피엔딩입니다. 몇 달 동안 혹독한 시련의 계절을 보내야 됐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의 성실함, 투명함들이 지역사회 소비자들에게 진심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트는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어서 재정적 위기를 기적적으로 극복하고 더 엄청난 사업적 성과를 이뤄내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의 편법과 악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보상과 심판의 손길로 그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또한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함께 맡겨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드리는 삶의 적용 질문은 내 삶에 하나님의 눈에서 하타, 멀어졌거나 벗어난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또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상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회개 어린 진심 어린 그 이야기를 듣고 22절에서 왕의 머리맡에서 가져왔던 창을 사울이 보낸 소년을 통해서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왕권을 빼앗거나 사울을 압박할 수 있는 가시적인 권력의 상징을 소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련 없이 돌려줌으로써 이 사울 왕의 지위를 존중하고 자신에게 더 이상 왕위를 빼앗으려는 그런 사적인 야망이 없음을 명백하게 증명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적 선언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오늘 23절 말씀을 통해 사울왕의 변덕스러운 그런 인간적인 약속 이런 게 있었죠. 다시는 내가 너를 해하려 하지 않겠다. 다시는 다윗아 내가 너를 쫓아가지 않겠다. 너를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분명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또 변덕스럽게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울왕의 일시적인 감정 변화에 자신의 미래를 걸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를 저울질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공평하게 갚아주실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선포한 공의, 이 공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신학적으로 이 체다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나 법적인 정당성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체다카는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의 통치와 법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그런 본질적인 의로움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체다카입니다. 또한 신실하다라는 이 원어는 에무나거든요. 이 에무나는 상황의 어떠함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실함, 변함없는 충성스러움, 그리고 견고한 믿음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에무나입니다. 즉 다윗은 사울이 이 자신을 향해 아무리 불의하고 신실하지 못하게 행하고 자꾸 거짓말하고 변덕스럽게 행할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자신만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언약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체다카를 지키겠습니다. 나만큼은 체다카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에무나를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인간적인 꾀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공의와 신실을 지켜나갈 때, 이 체다카와 에무나를 지켜나갈 때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완전한 보상으로 자신에게 갚아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내 손으로 복수하겠다, 내 손으로 사울왕을 밀어내겠다, 왕좌를 찬탈하겠다는 그렇게 다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다윗은 오늘 자신이 사울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나의 생명을 환난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귀중하게 여겨주실 것들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영적 승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25절 말씀에서 다윗을 향해 네가 큰 일을 행할 것 같다 라고 축복의 예언을 남기고 두 사람은 각기 자기 길로 걸어갑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났던 마지막 만남의 그런 장면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치관과 어떤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타이밍이 아닌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으로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보상을 온전히 기다리는 체다카와 에무나의 삶, 이 공의와 신실의 삶을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이 순교자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 거부와 나병 환자들을 향한 성결한 사랑으로 유명하신 분이 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또한 이 여순 사건 당시에 자신의 금쪽 같은 두 아들인 이 동인과 동심이라는 이 두 아들을 잔인하게 총살한 좌익 청년 안재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안재선이라는 이 사람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다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인간적인 본성과 육신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당장에도 원수를 처단하고 싶은 사사로운 피해 복수심이 타오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으로서 너무 당연한 감정이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며 세상에 복수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두고 있던 이 청년 안재선을 찾아가서 그를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이지만 이 두 아들 대신에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순종을 실천하십니다. 이러한 목사님의 용서는 인간적인 도덕적인 수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신성한 명령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그런 철저한 체다카와 에무나의 발현이었습니다. 복수와 증오가 시퍼렇게 살아 숨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품은 이 손양원 목사님의 거룩한 영적 권위 앞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너무나 완악한 청년이었던 이 안재선은 이 손양원 목사님의 거룩한 신앙의 삶과 실천 앞에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통에 자복하며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힘은 총과 칼, 돈과 권력, 그리고 즉각적인 보복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악함을 부끄럽게 만드는 진정한 영적인 권세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선한 보상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의 성결한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과연 어느 정도까지 닮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손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이 고귀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바라보며 저 또한 여러분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로, 그런 삶을 닮아가기로, 또한 넘어서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드리는 삶의 적용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가입니다. 내 손으로 복수하고 내 손으로 뭔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신실함으로 늘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조급함 때문이겠죠. 조급하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상 26장은 힘이 없어서 참고 참은 그런 미련한 인간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못 박는 로마 군병들까지도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 하시며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맡기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가장 선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또한 저 여러분의 삶 또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